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낮에 전한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많아지고 좀 각도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 중심으로 간단하게 다루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삶 속에서 원하지 않지만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지 일부러 막 짜내서 찾아내야 될 필요가 없죠. 지금 나한테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럴 때 내게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의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주도적인 사람과 비주도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반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왜 내 발을 밟아? 그리고 승질을 확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도적인 사람은 STC를 잘한다 그래요. S는 stop. 일단 나에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stop합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밟았는지 실수로 밟았는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choose, 선택하는 겁니다. 일부러 밟았을 때는 당신 왜 남의 발을 일부러 밟느냐, 그리고 따지고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실수로 밟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실수로 그런 거니까 그걸 참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세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이거는 반사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는구나. 이유 없는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그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역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반응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내가 옳게 반응을 잘했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반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고 그런 결심을 갖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목장에서 나누고, 또 그렇게 내가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 결국 이루게 될 소망,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환난 중에 있지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과가 소망을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가?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 환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그래, 지금은 이게 이렇게 환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많이 인내하게 하셔.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그 결과가 결국은 소망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환난이지만 환난 자체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결과가 소망을 이루는 거니까 나는 그 소망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이 환난 중에서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커도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나는 이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받을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로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건 결국 앞으로 상급을 받을 일이야. 그리고 이런 핍박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얼굴에 침을 탁 있었대요. 그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죠. 그러나 침 뱉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해서 왜 남한테 침을 뱉어? 그리고 막 대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끝냈다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을 모욕과 핍박, 굴욕적인 것, 예수님의 그 모멸감,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오명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때 핍박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나에게 모욕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아싸, 내 복이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복음 전하다가 이런 핍박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아유, 나는 이제 절대 복음 안 전할 거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고 그런 일을 목장에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처가 진주가 되는 거죠. 예? 조개, 이물질, 모래 같은 그런 상처가 났을 때 진액이 나오면서 그거를 감싸고 그것이 굳어지면서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상처가 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고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빛나는 보석처럼, 진주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난을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빨리 끝내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잘 인내하면서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불화했던 관계가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이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하신다. 오늘 마디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대나무가 자랄 때 그냥 쭉 자라지 않고 잠시 성장을 멈추고 매듭을 만듭니다. 또 성장하다가 또 매듭을 만듭니다. 그 매듭 때문에,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더 견고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마디를 만들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어야 좋을 게 아니고 오히려 있어야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당장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고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많은 고난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잘 견디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더디지 않습니다. 반드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지고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간증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